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하나님 말씀은 왜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가는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자비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리를 전파하지만 지금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이 회중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그 무서운 지옥불에 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의 성령을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또 구원받는 사람들 나가서 그 주변에 그 무서운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께 이끌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구원받고 읽었을 때 굉장히 좀 혼동이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읽으면 잘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믿으시죠?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가면은 곳곳에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 많은 교회, 우리 여기 한인들만 보면 한 7, 80%는 다 교회 나가요. 그러면 이 구절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구절은 분명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렵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교회들이 많고 정말 굉장히 아름답게 짓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가꾸기도 많이 했죠. 근데 이 구절하고 맞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에 가면 대형 교회들 굉장히 멋있게 진 교회들 많죠. 이 구절하고 맞지가 않아요.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 길로 안 온다는 거거든요. 이 길은 오히려 그렇게 거대하게 짓고 투자하고 아름답게 만든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 이게 광대해요. 그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구원받고 나가지고 이게 혼동이 됐었는데 성현대로 믿는 미국 침례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 구절이 맞는 것이에요.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그 많은 한국 교회들 거기 그 강대상에서 이 지옥이라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많이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때 믿지 않았으니까 우리 첫 따라서 몇 번 갔지만 여러 군데 다녔는데 그 다음에 한국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나 한국에서 들려오는 설교들 들어보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해요. 많이. 그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 단 하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거 하나인데 지금 교회에서 외치는 설교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라고요. 이 구절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이비 이단들은 자기 말을 믿어야 뭐 구원받는 것처럼 해가지고 행위로 이끌어가지고 지옥 보내고 있다고요. 이런 구절을 이용한다고요. 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신천지 같은 경우 그렇죠? 뭐 박대선이니 문선명이니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협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지.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좁은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우리가 그냥 다 가는 거다. 그러지 않았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리고 2000년 전에도 진리였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질 않아요.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고 거의 20년 동안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지옥에 대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소명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목사 잘 섬기면 설마 지옥에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내가 경고하는데 성경에 의해서 분명히 지옥 가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길은 여러분들이 열성을 내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한 자도 없어요. 그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의 번성을 위해서 하는 말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받는다는 말도 전혀 없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과 다른 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왜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가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고 영원히 보존된다고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데 성경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건 똑같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보존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성경은 그냥 인간들이 쓴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성경은 그것을 반박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은 인간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거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15절부터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래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거죠.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즉 그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네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지. 디모데가 살았을 때 그때 성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경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즉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써가지고 감동으로 스픽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것이라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breathe 해가지고 inspire 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적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지 인간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여태까지 하나도 틀린 적이 없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하나라도 예언이 성취 안 됐다면 이 성경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성경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찾았다면 이 성경은 없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예언은 하나도 성취 안 된 게 없어요. 아직 안 된 것은 앞으로 그대로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썼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점쟁이가 아무리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수십 명이 여러 세대에 걸려서 모세 때부터 사도까지 그 많은 세월에 각자가 썼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가 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저자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썼지만은 지금은 오래돼 가지고 그 순수한 말씀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2편 보세요. 주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순수한 성경을 거기서 끝내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사야가 썼을 때 이사야가 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원본은 없어지는데 그러면 무슨 성경이 필요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죠. 회당에서. 그때 그것을 스크립처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쓴 원본이 아니에요. 카피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그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그 성경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쓴 모세가 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카피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영감으로 주셨다 그래요. 오리지널만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성현대로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자유신학자들하고 틀린 거예요. 자유신학자들은 인간이 했으니까 우리가 있겠지. 그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 못 지키시겠어요? 생각해봐요.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떤 사람을 써서든 간에 하나님께 분명하게 영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보존하신다. 그 성경이 디모데 때 있었듯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 성경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분이시면 성경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한 분의 하나님이 성경이 지금 영어로만 200 몇십 개가 나왔다 들어가는데 200 몇십 개 다른 성경을 주셨겠어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의 영감성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변개된 성경은 이것을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간수한다는 식으로. 이 문맥상에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댐을 어스로 영어 성경을 바꿔버렸다고.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성과 보존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가톨릭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당화를 위해서 이렇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수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성경과 그것을 변개시킨 가톨릭 성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성경이 200 몇십 가지가 나왔지만 딱 두 가지 사본에서 나온 것이. 하나는 우리 지금 쓰는 킹제임스 성경 정통 원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 그 다음에 가톨릭 사본에서 나온 다른 성경도. NIV가 영어에서는 지금 가장 잘 팔리죠. 그러나 NIV든 NASB든 RV든 모든 것들은 똑같은 가톨릭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이 구절이 통째로 없어지고 거의 다 똑같아요. 조금씩 단어만 조금 틀리지 거의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가톨릭 사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1611 1611년에 나온 뒤로 똑같이 쓰고 그걸로 전 세계 영국에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유명한 이벤젤리스트들이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그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처치를 통해서 그대로 간직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이냐 아니면 다른 성경이냐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안타깝게 한국은 킹제임스 성경이 먼저 번역되지 않고 변개된 성경들이 번역이 먼저 됐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여러분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고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뭐 믿고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믿고? 어떤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틀리면 여러분 같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하나님만 참되시다. 이 세상에서 순수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성경이라고. 거기에 여러분이 의지를 해야지, 신뢰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려면 이 성경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사도행전에 가면 그 이사야서를 읽는 내시를 볼 수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8장 보세요.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흑인인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데 그때 그 구원받는 장면에서 성경을 변개시켜 가지고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변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침례 중생이라는 이단 교리가 생겼어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보면 그가 일어나서 떠나더라. 그런데 보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타케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네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마차에 앉아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봐요. 이 사람이 읽고 있을 때 이사야서는 몇백 년 전의 책이야. 그럼 이사야가 갔던 원본을 받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원본은 벌써 사라진 지 오래된다고. 만약에 영감을 준 원본만이 지금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금방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본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보존을 통해서 그것을 영감을 주신 성경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게 카피를 했던 번역을 했던 그 뿌리는 똑같은 데서 나와요. 29절에 보면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앉겠다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빌립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인도해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네시한테 가서 말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무엇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빌립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티처가 되셔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가이드예요.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다 이었더라. 이사야서 53장이죠. 그 네시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을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이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를 전하니라. 자,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에요. 36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네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뇨? 라고 하니 잘 봐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37절에 여러분들이 침례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침례 줘요? 아니라고요. 침례 받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고 자기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 즉 구원 받아야지 그 다음에 침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침례는 여러분의 신앙 많은 대중 앞에 신앙을 간증하는 것이에요. 증거하는 것이로. 즉 우리 안에 일어나 내적으로 일어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같이 죽은 데서 부활시킨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킨 것을 겉으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 뿌리고 이런 건 다 캐토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게 왜냐?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주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라 그럴 때가 있다고요. Son of Man, Son of God 두 가지 다. Son of God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이셔야 돼. 그래야지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on of Man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여기서 Son of God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빌립이 그냥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그랬죠?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37절을 가톨릭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본 적이 없어. 왜? 개역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36절에서 끝나서 38절로 가면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침례를 받고 기뻐서 구원받고 기뻐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7절 가장 중요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통째로 변개시킨 게 아니라 통째로 빼버렸어요. 개역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혈안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간에 교회는 나가되 침례는 받되 지옥 보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미스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죄인인 피조물들이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것만 놓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마태복음 7장에 말한 말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가 구원받았을 땐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고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왜 이 구절이 이렇게 썼을까?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들의 설교를 보면서 잘못됐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구원은 쉽지만은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을 변개시키든가 아니면 잘못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다 넓은 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그 아름다운 길을 향해서 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을 안 믿는다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옥은 추상적인 곳으로 생각해요. 상상, 그냥 꿈이나 환상이나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이 혼이 이 썩을 몸 떠나서 몸이 무덤으로 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혼이 우리 진짜 우리 자아가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냥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혼이 죄가 있으면 그 거룩한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죄 한 번 안 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짓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 그것을 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서 그 희생을 하신 거예요. 피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 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자, 그 진리를 수많은 곳에서 성경 변개로 인해서 막아버려요. 사탄은 지옥을 사람들이 모르면 된다 이거예요. 목사 입에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 안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때 개역 성경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구절들이 없어요. 많이 사라져 버렸어. 뭐 다 성경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구절들 읽을 수 없지만 모세 신명기 32장 22절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지옥도 급수가 있는 것이요 낮은 데로 들어갈수록 더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니네들은 더 큰 댐네이션을 받는다 했어요. 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갈 곳이 낮은 지옥이에요.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의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신명기 32장 22절. 잘 봐요. 개역성경.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그다음에 사무엘도 지옥의 슬픔이 나를 에워쌌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았도다. 사무엘하 22장 6절.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지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개역성경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다 음부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음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찔려요? 욥.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개역성경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욥기 11장 8절. 욥기 26장 6절. 지옥도 그분 앞에는 벗겨지고 멸망도 가리움이 없느니라. 개역성경.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솔로몬. 잠언서 5장 5절.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개역성경.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가네. 잠언서 7장 27절.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 개역성경.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 잠언서 9장 18절.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개역성경은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잠언서 15장 11절. 지옥과 멸망의 주 앞에 있거늘 개역성경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잠언서 15장 24절. 생명의 길을 현명한 자 위에 있으니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리라. 그 아래 개역성경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계속 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 이사야서, 잠언서, 시편, 다윗이 쓴 거, 에스겔, 수없어 다 지옥을 음부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한국 목사들이 지옥 못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 변개돼가지고 지옥을 다 바꿔버렸어요. 요나서는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네. 개역성경은 내가 시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대. 이렇다고 지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지옥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하늘나라보다. 그러나 지금 강대상에서 목사들은 지옥의 성경 싹 빼. 지옥 설교 빼고 그냥 하늘나라 얘기만. 천국 얘기 나오고. 뭔가가 잘못됐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2절 23절. 가버나움은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그랬어요. 개역성경은 가버나움에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면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개역성경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쭉 나오는데 내 손이 너를 실족케 하건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 3번에 걸쳐서. 그 개역성경은 그 중간 거를 싹 통째로 구조로 없애버렸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그걸 없애버렸어요. 하여간에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개역성경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지옥을 음부로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지옥의 심각성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설마 하는
예수님이 그냥 겁주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고 그냥 경고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냥 지옥의 불에 대해서 얘기했겠지. 그냥 어떠한 상상, 그냥 실질적인 장소가 아닌 상상의 장소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지옥에서 여러분의 혼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다. 지금 그의 벌레는 죽지 않는다. 왜 벌레인 줄 알아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혼의 멸망이라 그러죠. 혼이 우리 몸하고 똑같이 이 안에 있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에 보면 몸은 분명히 죽어서 장사했는데 그 혼이 혀가 탄다 그래요. 그 나사로의 손가락으로 물을 치켜서 내 혀에 물을 치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해요. 몸이 아니라고요. 그럼 혼에 몸 모든 기능이 다 있다는 거죠.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다고요. 이제 빠져나오면 인간은 빠져나오면 죽는 거죠. 빠져나오면 죽는 거예요. 혼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영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라고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 혼에 속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영이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긴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 단지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돼도 죽지 않으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리되면 죽는 것이. 자, 결국에는 그 혼이 멸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다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셨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기거하셨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한다고요. 그러면 사탄의 자식들은 어떻게 변하겠어요? 사탄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멸망이에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혼이 이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뱀이라고요. 옛뱀. 그래서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혼이.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인데 강대상에서 그것을 얘기를 안 해요. 영원토록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갔다가 한 1년 있다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다가 한 10년만 죄값 치르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원히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다니면서 지옥에 가는가? 성경을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엔 변개된 성경으로 잘못 배우고 지옥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을 믿어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다. 믿어도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 다 믿어.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역사 모든 부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완전한 걸 사도 때 이제 완성을 시키셨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하신다. 처음으로 모세오경이 나오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러나 모세오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이 되는데 모세오경 때 지금처럼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전파하지 않았어요. 모세오경을 줬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 동물의 희생제를 가져와서 그 피로 일시적인 제사함을 받아라. 그 사람들에게 계시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는데 우리처럼 지금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구원론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야만 돼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 믿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그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동물을 가져서 그 피로 일시적인 제사를 받은 것이에요. 지금 만약에 김 목사한테 여러분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제가 그걸 죽인다 그래서 우리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은 평생을 그거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어요. 자기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을 수 있다 그런 말까지 해요. 근데 로마서 10장 2절에 뭐라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지만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결국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특별한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을 주신 것이에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된 백성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구원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전에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전파했을 때 박해를 받은 것이에요. 주이시들한테. 그때 하는 말이 그들은 즉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지만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성경 전체가 다 구원론이 똑같다고 가리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 뒤에 그 전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다 믿어야 돼요. 그러나 구원론에 한해서는 지금 교회 시대에 있는 은혜 복음만 믿어야 돼. 그러지 않고 다른 데서 말한 모세 때, 그 다음에 선지 이사야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때 십자가 전에 있는 것을 지금 구원론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문제였다고요. 우리의 문제도 그거예요. 우리가 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구별해서 구원론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이하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다 지키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설마 내가 지옥 가겠냐.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거저 받아야 돼. 여러분의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받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지도 않았었지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공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 구원이야. 근데 거기에다 대고 내가 예수도 믿고 뭣도 하고 뭣도 해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지 않아요.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공짜. 여러분 자식들한테 선물을 준다고 컴퓨터를 사주잖아요. 공짜로 주지 돈 받고 줘요? 몰라. 그런 부모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싸게 판 거지. 아니면 더 받고 팔든가. 성경에 나오는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걸 미스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공짜로 구원 못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어. 뭘 믿어서 구원받냐 이게.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 뭘 믿고 구원받냐. 그 믿음이라는 자체도 신약하고 구약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왜? 십자가에 대해서 프리칭 해가지고 구원밖에 안 했거든.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을 보면 그걸로 그 웨슬리가 구원을 받았죠.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를 어떤 형제가 읽었을 때 그 구절을 마틴 루터도 그렇고 그 구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죠.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즉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즉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전에는 없었다 이거지. 그게 프리치 되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지 않았다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자,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그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세요. 거기에 키가 있어요. 인용을 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걸 차이점을 알아야 돼. 차이가 뭐냐 하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교회 시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 지금 하박국에서는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로마서가 거기서는 자기 믿음이라 그래요. 틀려요. 그러면 지금 자기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어떻게 틀냐? 여러분 많은 사람이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무조건 믿어요. 그런다고 한국 사람들.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제시한 정확한 구원론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무조건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잘 보세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즉 구약 때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됐죠. 그 사람들은 율법 지킨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the faith of Christ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했을 때 무조건 믿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faith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faith. 구약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약 때는 하박국에 보니까 지금 his faith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야. 그럴 때 구약 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러나 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행해야 돼. 예를 들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을 때 믿었어. 근데 노아가 우리처럼 게을러가지고 방주를 짓기가 싫었어. 구원받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생각해봐요. 노아가 만약 그 힘든 방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 게을러가지고 그걸 앉았다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됐겠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겠어요?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그 진노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 홍수가 온다는 것을 알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이 결국에는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his 믿음이에요. his faith. 하나님 말씀에 대한 faith로 인해서 행함이 따라야 돼. 구약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네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아이고 내 이 고향에 우리 친구들 많고 우리처럼
내가 그 교회에 떠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친구들 많고 우리 가족들 많고. 아브라함이 안 떠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걸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믿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사해 준 걸 믿었어요. 어린애처럼. 그걸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구원이 좁은 문이 된 이유는 사탄의 계략에 많은 목사들의 입에서 다른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 안에서 지금 신약 교회의 구원론을 찾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은 한 것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 빼고는 다 행함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그렇죠, 야고보서 그렇죠, 요한계시록 그렇죠, 다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는 휴거가 돼요.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내가 가서 맨션을 준비한다. 우리 거처를 준비하고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나 이 세상은 무서운 대환란으로 들어가요. 그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퍼니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퍼니시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 못하신 그 천국을 완성하고 이 지상에서 통치하시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미래로 2000년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휴거되고 이 세상에 무서운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지상에 주님의 그 왕국을 설립하신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설교는 우리 교회 시대에 대한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행함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 왜? 왕국을 지금 도래한다 그랬죠.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왕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왕국을 설립할 수 있어.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지켜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목사들이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야 돼. 이렇게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으면 영원히 보장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줬다 뺏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됐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그 팔에서 딱 잘라가지고 너는 나가 그러겠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성령이 와서 인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 구속때까지. 몸은 아직 구속된 게 아니에요. 혼만 구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아프고 죽는다고요. 몸은 영광된 부활된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시간상 오래 가진 못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행위구원과 두 번째는 칼빈주의 누룩과 세 번째는 은사주의 누룩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교회를 망가뜨려요. 간단하게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선택해가지고 하늘나라 가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 안 해서 버림받아서 지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선택된 사람들에게 한해서 주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너 불어넣어 줘야지만 성령을 불어넣어 줘야지만 그때서야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지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악한
이단 교리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칼빈주의 지옥으로부터 나온 교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 누룩은 우리가 자기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넣어줘야지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들어가 그 죄인한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은 영을 살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성령이 먼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앞뒤가. 그게 뭐가 중요한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로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접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주의 누룩이 있어요. 은사주의는 1900년에 캔사스 토페카랑 여기 LA, 로스앤젤레스 아주사에서 온 거예요. 캘리포니아. 그때 그동안 없었던 이상한 신비 체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지막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하나님께서 거짓 표적과 이적을 준다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믿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가져오겠죠. 그러나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금 우주를 질서 있게 지키신다 그랬죠. 말씀이 그렇게 파워풀한데 그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고 몸은 주님 오실 때 완전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그런 것을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00년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전에 좀 시작된, 간헐적으로 시작된 일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미국에서 토백가하고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오순절에 나오는 방언은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뜻은 성경의 텅, 언어예요. 랭귀지.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사탄은 모방의 천재예요.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체험을 주기 위해서 이상한 랄랄랄랄라 뭐 이상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퍼져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거를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 고속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칼빈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가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잘 안 들어가요. 내가 20년 동안 구령 그런 사람들 많이 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진짜 100명이면 1명 나올까 말까. 그렇게 힘들어. 왜? 그 사람들은요, 체험이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다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알아요? 체험이에요. 체험. 그때 하나님 말씀이 효과적으로 들어가 역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역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할 때 사람들 많이 그 은사주의 교회 나가고 한국엔 대표적인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에서도 하고 다 해요. 이제 감리교회에서도. 그런 체험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체험에서 표적에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완성되고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은혜 복음을 거절했을 때는 왜? 성경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표적의 역사를 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지 믿어요. 그 나라가 형성이 표적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모세가 표적을 보이지 않았으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 안 한다고. 표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라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나라가 생길 때 표적으로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의 복음을, 은혜 복음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안 받아들이고 스테판을 사도행전 7장에서 죽이잖아요. 그때 스테판을 죽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가 아니라 서 있다 그래요. 왜?
그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그때 주님이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성경에서는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지금 뭐 예수 봤다 그런 사람들, 그럼 주님이 뭐 올라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 천만에. 그때 사도행전 7장에서 앉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데리러 올 때까지는 거기 계신 거죠. 주님은 안 내려오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컨빅션을 갖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마귀의 체험과 여러 가지 표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다고 우리는 자기 의지로 믿을 수 없다니 그 다음에 또 행위 구원으로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지금 본문에 나오는 넓은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칼빈주의, 은사주의, 행위 구원 그런데 사이비 종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이. 그래서 오늘 이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리가 됐으면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은 구원받는 거죠.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세요. 인터넷 듣는 분들도 오늘 정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으로 사셔야 돼요.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모두 눈 감아주세요. 눈 감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나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손 들어보세요. 창피할 거 없어요.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한 번 1년 저희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이.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면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깨끗이 성경으로 다 체인지하세요. 성경에서는 한 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뺏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한 그 설교에 속아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이 뭘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행해가지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신약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이.